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하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어노인팅과 제이어스 그리고 아이자야 61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집회는 또 어떤 팀이 또 우리와 함께 해줄지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쉽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든 순서와 집회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카카오톡을 보고 싶고 올림픽을 보고 싶고 또 뭐 드라마를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울컥울컥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김화에 와 있다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수련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수련회 가운데 우리보다 더 연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 지금도 예배에 접속할까 말까를 두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도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 오늘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화면을 좀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못 만난 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이번 수련회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는 얼굴이 이렇게 보여서 서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화면을 켜주시고 함께 서로 눈을 마주치고 축복하면서 우리 수련회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 때에는 여러분 성경책과 가이드북 그리고 필기도구를 필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찬양 인도해 주신 어노인팅과 제이어스와 아이샤야 61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첫 번째 개회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우리 1절로 11절까지를 12장 1절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번 Remain in His Love 경주자 여름 수련회에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수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지용 목사님 모실 때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 학생들 얼굴이 어디서 여기서 보이나? 여기서 안 보이는데. 아그들이 잠깐만. 잠깐만. 큰 화면 그렇지. 자, 근데 화면 얼굴이 김윤호 목사님하고 맨벽밖에 안 보이네. 잠깐만. 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선생님들 아닌가? 얼굴 보이는 분들은. 선생, 유빈이. 세 명만, 그래요? 세 명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인데, 애들 얼굴 보려고 왔는데, 그러면 내 얼굴은 보이나? 얘들아 보이냐? 보이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듣고 있는 건 맞죠? 보여요? 야, 근데 얼굴 안 보고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그, 옛날에 얼굴 안 보고 무슨 선 보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잠깐만. 지금 얼굴 보이는 악어가 누구라고? 잠깐만, 손 한번. 건우. 건우. 그럼 내 건우 얼굴만 보고 해야 되겠네? 또 이한이. 이한이가 보이네. 유빈이. 유빈이가 어디 있어? 유빈이. 거기가 유빈이. 그래요. 제가 우리 고등부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하고 설교한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했나요? 옛날에 분명히 했는데 그때가 오래 전이네 보니까. 그때가 십몇 년 전이니까 오래 전이네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가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면 얼굴을 보여줄 것 같고, 아유 졸려 이러면 보이던 얼굴도 안 보일 것 같고, 지금 제가 내 얼굴 보고 해야 되겠다. 내수동교회 고등부 제가 학생이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아시나요? 유빈이 혹시 알아요? 내수동교회 고등부 경주자 학생이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예. 그리고 내수동교회 중등부 학생이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중등부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중등부 학생, 그리고 고등부 학생, 그리고 대학부 학생,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고등부 학생일 때 제가 아주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그때 제가 고등부 성경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예배를 어디서 했느냐,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했기 때문에 옛날에 고등부 학교 다닐 때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름은 보이는데, 음. 자, 어, 제가 앉아서 설교를 이제 들을 때에는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앉아서 청중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청중이 될 때, 그때 이제,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좀 지루하게 설교를 잘 못하면 제 마음속에 막 짜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러는데,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혹시 짜증이 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여기 물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니까 좋긴 좋은데, 짧은 시간 여러분과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죠? 도움이 되는 말을, 감사. 믿음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도움이 될까?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가 생각하는 관심이 이게 같으면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 다르면, 좀 진짜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관심이 이렇게 사실 갖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윤호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라고 하길래 웬만하면 안 간다. 애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내보다 이렇게 애들하고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강사님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 몇 번 거절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내 친구 그 옛날에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진우영. 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고 한 몇 년 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 카톡에서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부산에 살면서 저도 너무 반갑고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제 진짜 난생 처음 교회를 나간 거죠. 그 이제 교회를 그전에는 안 나가봤느냐? 안 나갔어요. 그전에는 교회는 정말 나가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주 어릴 때 그냥 크리스마스 때 동네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 때 그때 뭐 한 번 나간 거 말고는 진짜 교회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내가 처음 교회를 갔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 친구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쫄라가지고, 제가 미루다가,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대놓고 거절 못하고, 또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지금도 식당에 가면 물 달라는 소리 잘 못하고, 그냥 내가 쫓아가서 물 한 잔 따라오고, 뭐, 이렇게 이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내가 그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하도 사정해서 그 알았다 그러고 나중에 갈게 나중에 하다가 결국 약속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내 친구 오면 내 없다고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몇 번 이렇게 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딱 한 번 내가 가고는 안 간다 이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처음에 갔더니 그때는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복음성가가 없었고
기타가 있었는데 그 외에 뭐 드럼이나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했고 하여튼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우리 여러분 찬송가 책이 있는지 모르게 그 찬송가 책을 펼쳐가지고 이제 노래 찬양을 그때 처음 불러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는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전학을 왔는데 그때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내수동 교회였습니다. 내수동 그때 교회가 처음 찾은 교회가 또 내수동. 교회를 가서 글쎄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무슨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야곱이 변했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이 변해서 그럼 어떻게 야곱이 변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사실 별 관심도 없고. 근데 왜 교회를 왜 나갔느냐.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 가사가 뭔가 좀 이렇게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그 마음에 감화, 그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감화. 그런 느낌이 좀 일어나가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다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겠다. 그러고 이제 그냥 교회를 간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다가 교회를 다니고 내수동 교회를 다닌 지도 뭐 고등부 3년을 다녔으니까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정말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거는 뭔가 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돼. 좀 질문이 내가 좀 이렇게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학부 이제 학생이 돼가지고 대학부에 이제 올라왔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대충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도 오고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제 고민이었는데 옛날부터 고민이었는데 성경이 이제 그 교회 처음 오면 하는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근데 죄인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는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10%밖에는 모르겠어요. 뭐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죄가 뭐 없다고 말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아주 부패한 죄인이고 뭐 전적인 죄인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는 사실 마음이 참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니 하고 그러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고등학생이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고등학생 이제 또 머리가 조금 더 커서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한참 생각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나서 다시 이제 생각을 좀 한 거야. 다시.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사실은 다 내가 이해는 안 되는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하여튼 제대로 만났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천둥 번개를 맞았다고 할까? 하여튼 그, 그, 하여튼 한 방에 제대로 한번 걸린 거예요. 그때가 1989년도였어요. 1989년도.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아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를 난 좀 가르쳐 달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좋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또 오래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전혀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뭔가 짜릿할 줄 알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보이고 뭐 하여튼 어떻게 희한한 어떤 체험을 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신비 체험 뭐 이런 걸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가르쳐 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 하면 정말 너무 예상하지 못한 진짜 생각지 못한 그 어떤 응답일까요? 예. 제일 재미없는 말로 응답이 왔어요.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은 죄인이라는 그걸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예. 근데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살짝 깨닫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예. 이게 너무 강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서, 뭐 기도도 아니고 그냥 혼자 앉아서 가만히 저도 그냥 번개 맞은 사람처럼 그냥 수련회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기도하고, 뭐 기도도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다 자러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신앙이 그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도 신앙이 있죠? 대충. 신앙은 대충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신앙이 대충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좀 제가 그냥 진짜 좀 달라졌어요. 뭐가 이렇게 좀 달라졌어. 하여튼 뭐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다음부터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뭐가 제일 눈에 띄게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성경을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혼자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조금만 제가 하고 마치려고. 출애굽기 12장에 제가 말씀을 제가 조금 할게요.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구절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좀 알겠나요? 아시겠나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유빈이밖에 없어가지고 유빈이가 표정을 보니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지금 예쁜 표정으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는 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좀 듣고 배우지 않았나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듣지 않았나? 6월절이라는 거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쯤은 들어봤죠. 6월절.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여태까지는 좀 속된 말로 반 죽여놓는 재앙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반 죽여놓는 재앙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확실히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10번째는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 다음에는 재앙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죽음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죽음은 마지막이다. 죽음.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 근데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00%다 죽이는데, 근데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표, 장자는 대표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다가 잠깐 스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애굽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가리지 않고 내가 장자를 다 죽일 거야. 다 죽일 텐데 내가 잠깐 스탑하고 너희들에게 하나 일러줄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안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살려 줄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이제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다 죽임을 당하겠지. 이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끝장을 내야 되는데 끝장을 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한 가지.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자체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자체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가 질문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어릴 때부터 혹시 한 번쯤 읽어봤을지 모르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죠.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이게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번거롭게 하실까?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잠깐 여기 이름이 보일 듯 말 듯. 유빈이는 이름이 확실히 보이고 나래가 들어왔네. 나래는 학생이 아닌가? 헬퍼네, 헬퍼. 이한이가 있네. 이한이. 제가 하는 질문이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나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치가 아주 빠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모를 것 같은데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다른 말로 폭격이 몇 가지인가 하면 10가지란 말이죠.
이건 중1학교 때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목적이 뭐냐? 내린 목적이 뭐예요? 내린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맞죠?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데리고 나가려고. 하나님은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냥 내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데리고 나가면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포함을 시켜버려. 포함을 시켜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얻어맞도록 같이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짝 알려준단 말이죠. 뭘 알려주는가 하면 내가 같이 폭격을 할 텐데 니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양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바르면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살아나라. 그리고 우리 애굽을 떠나자.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 나오기 전에 9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 여러분 그 체육 시간에 열외라는 거 알죠? 열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외시켰어.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폭격을 하면 애굽 사람들이 속된 말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애굽이 초토화되는 거죠. 이걸 무려 9제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얘들을 옆에 이렇게 열외를 시켰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 애굽의 바로 왕하고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떡이 된다는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얻어맞는 거를 옆에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통쾌했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를 노예 삼아가지고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하고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애를 시켜가지고 내가 쟤네들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하고 있어라.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이 받았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확실히 분리가 돼.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 백성을 열애를 시켜가지고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구경.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이라는 것은 그냥 열애가 돼서 구경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든지 애굽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폭격을 내려버려요. 같이 그냥 폭격을 내려버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살아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거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할까?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디자인하시고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을 열애를 시켜가지고 열애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그럼 그냥 여태까지 하던 그대로 옆에 열애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 사람들을 폭격을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면 쉬운데 하나님께서 굳이 말이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포함을 시켜. 그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진짜 폭격을 진짜 해버려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 폭격을 해버려.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남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처음에 했던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셨다면 그냥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옆에 열애시켜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애굽 사람들이 그야말로 얻어 터지는 거 그거 그냥 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 사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월절 규례를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왜 충격을 받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던 대로 자동적으로 얘들을 열애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애들이 학교 폭력 뭐 이렇게 할 때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밖에서 돈 뜯어내는 깡패, 그러니까 조폭, 학교 밖에서 돈 뜯어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조폭을 만날 가능성이 꽤 있었어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밖에서 조폭에게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 와, 진짜 무서웠어요. 제 친구하고 같이. 아주 덩치 큰 무서운 조폭이 2사람인가 이렇게 데리고 어디 골목으로 끌고 가더라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처음 교복을 입었는데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앞에 세워놓고 돈 내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 옆에 있는 애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경찰인데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을 뻔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안 맞았지. 돈 뺏겼어요. 그날.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조폭한테 걸려가지고,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경찰인데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때린 그 깡패를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나를 때린 깡패를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말 그대로 떡이 되도록 주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정말 그 위로가 되겠죠. 카타르시스. 진짜 내가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 무서운 깡패를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떡이 되도록 패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깡패를 데리고 감옥소에 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이 깡패가 나쁜 놈이라서 내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미안하지만 너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얘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너도 사형을 당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빠가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내 보는 앞에서 깡패를 정말 반 죽여놨는데 거기까지는 그걸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감옥에 구속을 시키고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그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깡패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같이 사형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럼 그때 우리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얼굴이 하얗게 아마 질릴 거예요. 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아마 얼굴이 아마 하얗게 질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렇겠죠. 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깡패 같은 애굽한테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9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하고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죽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옆에서 구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야, 네가 구경해. 그리고 구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는 진짜 박수치며 좋아한 거지. 아,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사형이다, 사형. 근데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너도 함께 사형이다, 사형. 그래서 죽음의 폭격을 내릴 것인데 애굽만 죽음의 폭격을 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도 같이 죽음의 폭격을 내릴 것이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이게 6월절. 다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기는 주겠다. 그게 뭔가 하니까 피였어요, 피. 예. 근데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같이 분리를 시키면 끝까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같이 이걸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포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인간 중에 제일 독한 인간, 제일 나쁜 인간, 그리고 제일 더러운 인간,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제일 나쁜 인간은 누군가 하면요,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제일 잔인했고 그리고 제일 교만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떡이 되도록 얻어맞고 나서도 그거 싹 지나고 나면 다시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러면서 무려 9번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반 죽도록 얻어맞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무려 이걸 9번을 했어요. 9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인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교육이 안 되는 인간, 불가능한 인간, 제일 나쁜 인간, 그리고 우리를 400년 동안 괴롭힌 제일 잔인한 인간, 그 누군가 하면 애굽 왕 바로란 말이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에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에 아니 세상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하고 이걸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임마 사형이다 임마. 애굽 왕 바로는 사형인데 너도 사형이다 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이때까지 만난 인간 중에 제일 악한 인간이 누구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여튼 뭐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저거는 너무너무 잔인한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짐승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10년이 훨씬 더 됐고 20년까지 됐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날 아침에 그 받았던 아주 그 마음에 쇼킹한 인상이 제가 그대로 기억나는 내 머릿속에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아침에 요즘은 인터넷 그 뉴스가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에 인터넷 뉴스 이런 게 거의 없고 집에 그 신문이 배달되잖아. 그 신문을 열고 뉴스를 보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제가 문을 열고 우리 집 앞에 신문이 와 있길래 신문을 딱 펼쳤는데 신문 일면에 진짜 이게 신문이면 신문에 진짜 대문짝만하게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아주 잔혹한 살인사건이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의 얼굴이 진짜 민망하게 대문짝만하게 그 신문에 나왔어. 근데 그 범인 얼굴이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나온 그게 저를 충격을 준 게 아니고 그 신문 기자가 그 사진 밑에다가 신문에 대해서 한마디, 그 사진에 대해서 한마디 자기가 글을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야. 근데 그 제목이 저로 하여금 너무 섬찟하게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인간 쓰레기 일어났더라고. 인간 쓰레기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뭔가 그 마음에 참 갑자기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슬픔 내지는 막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 있죠. 사람을 향해서 인간 쓰레기라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전과 몇 번 이렇게 해서 막 연쇄 살인 사건 막 일어난 그 사람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인간 쓰레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마음이 참 이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니 저게 인간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악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참 그 교만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흉측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혹시 있으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요. 근데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까진 좋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미안하지만 그 인간하고 너하고 내가 볼 때에는 똑같은 인간이야. 너하고 그 인간 쓰레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충격일까요? 얼마나 마음이 충격적일까? 가슴이 막 떨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그 인간하고 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혹은 적어도 저 정도는,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충격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처음부터 자꾸 열애 시켜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열애시켜서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열애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태까지 열애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을 시켜버려. 포함을 시켜가지고 애굽에 폭격을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이 폭격을 그냥 내려버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총알을 그냥 실탄으로 그냥 쏴버려. 근데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뒷구멍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가 처음 했던 그 질문,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게 유월절 정신인데, 하나님 백성이 이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경에 보면 끊쳐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끊쳐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유월절 정신이 뭐냐? 유월절 정신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받았던 바로 그 충격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제일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애굽 왕 바로, 그 인간하고 내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애굽 왕 바로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한 가지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에 새긴다 그러죠. 뼛속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날 유월절 규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렇구나, 애굽 왕 바로하고 나는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라, 전부.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도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제가 한번 갈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터키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동을 하는 그런 시간에서 예루살렘에 오래 있을 수 없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한 이틀인가 밖에 없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근데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관광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냥 선교사님 선교 그 사역지를 이렇게 좀 구경하고, 그리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 갈 수는 없지만 한 군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한 군데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어디에 갔는가 하면, 일명 야드 바셴이라는 데를, 야드 바셴이 뭔가 하면 유대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많이 죽었잖아요. 독일 사람들한테 가스실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 많이 죽은, 가스실에서 많이 죽은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유대인 기념관이에요. 유대인 기념관.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봤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무려 여러분 600명이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숫자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600만 명이 죽을 수 있냐. 근데 공식적인 통계는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600만 명의 유대인이 무고하게 가스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거를 추모하는 일종의 기념관, 그 기념관에 제가 그때 이제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거기 추모 기념관에 갔다가 나와서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좀 근데 무슨 뭐 이렇게 막 잔인한 장면이 있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육성으로 이제 그 증언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유품들 뭐 하여튼 많은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제가 그 야드 바셴을 걸어 다니다가 어느 한 장소에 딱 가서 딱 제가 섰는데 갑자기 제가 가슴이 진짜 벌컥벌컥 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가슴이 그냥 갑자기 한 10배쯤 빨리 뛰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무서운 사진이 내 앞에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딱 선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 여러분 요만한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여러분 프로판 가스통 알죠? 요즘은 다 도시가스를 쓰는데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전에 가정마다 요만한 프로판 가스통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밥도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서 쓰는 프로판 가스통보다 작아요. 근데 넓기는 조금 더 커. 요만한 가스통이에요. 그걸 전시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시를 했는데 그 앞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순간에 그냥 숨이 콱 하고 막히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미리 좀 알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니까 이게 사이클론 B라고 돼 있더라고요. 와, 내가 그거 보는 순간 진짜 가슴이 떨렸어요. 이 사이클론 B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술력으로 자기들이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 뭘 개발했느냐? 독가스를 개발한 거다. 이거. 왜 그럼 독가스를 왜 개발했을까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처음에는 총으로 사람들을 쏘아서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총으로 쏘아서 죽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무기가 비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더라 이거죠. 너무 오랫동안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죽어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머리를 썼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돈 제일 안 들고 돈은 제일 작게 들고 그리고 사람이 제일 빨리 죽을 수 있을까?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가스를 개발한 거예요. 가스를. 그게 사이클론 B예요. 사이클론 베타인가 무슨 사이클론 B예요. 네. 제가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 가스통, 그 가스통 앞에 딱, 물론 뭐 지금은 껍데기겠지만 그 앞에 제가 딱 섰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제가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많은 이런 참 글을 보고 싶고 또 그 옛날 이 증언들을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보고 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하루는 여러분 제가 뭔가 하면 쇼아라고 하는 쇼아라고 하는 일종의 기록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우리 같이 지금 보는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같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했던 죽어나갔던 그걸 영화로 만든 그거 이제 영화를 봐야 되는 제가 그 글을 좀 본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글을 봤는데 제가 하루는 제 방에서 앉아서 그 글을 보다가 너무 혼자서 슬퍼가지고 저 혼자서 그냥 그 책을 그냥 덮고 그냥 혼자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책 보다가 그냥 덮고 혼자 울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유대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이발사인 거예요. 이발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임무가 뭔가 하면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깎고 이게 이발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참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와서 머리털을 깎고 한 사람 오면 머리털 깎고 자기 동족인데요. 근데 왔는데 누군가니까 자기 부인과 딸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냥 그날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낮에 봤던 책에서 봤던 이야기를 제가 해주면서 밥 먹으면서 또 울었어.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스실로 600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클론 B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했던 그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이 끔찍한 학살을 주도했던 이 아이히만,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이스라엘 검찰이 추적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1964년인가 아마 이 사람이 독일의 뉘렌베르크로 이 사람이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 범죄자 전범 재판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재판에 정말 온 세계 관심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도 비슷하게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고인 자리에 서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관심을 집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너무너무 유명한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어요. 너무 유명한 해프닝. 아마 여러분이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해프닝인가 하면 이 아이히만이 피고인데 이 피고를 신문을 하려면 증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 증인이 누군가 하면 예이엘 다이누르라고 하는 유대인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 증인이 법정에 서고 중간에 피고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증인을 불러가지고 자, 증인 신문을 하려면 먼저 피고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증인 예이엘 다이누르 씨는 저기 앞에 가서 아돌프 아이히만 저 증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을 하시라.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가서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예이엘 다이누르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 세계 기자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요. 이 쓰러진 예이엘 다이누르에게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당신 그날 왜 쓰러졌습니까? 왜 기절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답이 뭔가 하면 내가 그 옛날 아우슈비츠에서 그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게 너무 트라우마, 고통이 되살아나서 내가 그날 기절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물어봤죠. 당신 왜 기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고생을 할 때 자기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수없이 들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분명히 사람과 짐승의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럴 수는 없으니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아돌프 아이히만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하더라 이거예요. 너무 보통 사람이다 이거죠. 보통 사람. 그냥 길에서 그냥 누구든지 그냥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예이엘 다이누르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이엘 다이누르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이엘 다이누르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얼마든지 예이엘 다이누르, 나도 얼마든지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더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도 악마가 될 수 있구나. 저 악마라고 생각했던 악마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나도 악마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자기가 힘이 빠지더니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진짜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뭐 특별히 악하고 뭐 그런 인간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자기 손자들하고 손잡고 저녁이 되면 산책을 나가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그 재판 과정에 앉아가지고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여자 철학자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거기서 유명한 철학 명제를 하나 끄집어냈어요. 철학 명제. 그 철학 명제가 뭔가 하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악의 평범성.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예엘이 아니고 아돌프 아이히만이 특별한 인간이 아니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평범한 것이구나. 너도 나도 누구든지 아돌프 아이히만이 되는 것이구나. 그거죠, 그거. 그게 악의 평범성이죠. 끝날 때 다 됐죠? 잔소리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실제로 여러분, 이건 영화입니다, 영화. 나중에 여러분, 이 영화는 여러분이 봐도 좋아요. 무슨 영화인가 하면,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저도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봤어요. 그 얘기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영화하고 비슷한 이야기. 이 뮤직박스라는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설명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라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 이 헝가리 사람 이 헝가리 비밀 경찰이 독일 나치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독일 나치가 하는 그 나쁜 짓, 악한 짓을 앞장서서 나쁜 짓을 했던 나쁜 놈인 거예요. 이 마이크 라슬로라고 하는 아주 악의 화신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 전범 재판에 걸릴 때 이 사람도 같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장서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성폭행하고, 하여튼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마이크 라슬로라는 사람이 유명한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된 거죠. 이 사람이 헝가리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미국으로 비밀 잠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신분 세탁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미 연방 검찰에서 이 마이크 라슬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장에 세웠어. 근데 자기는 마이크 라슬로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나는 마이크 라슬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재판이 벌어진 거죠. 연방 검찰에서는 맞다. 네가 마이크 라슬로가 맞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이 마이크 라슬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피고의 변호사가 누가 변호사가 되는가 하니까 이 마이크 라슬로의 딸, 앤이라고 하는 딸이 변호를 맡는 거예요. 그게 영화 스토리예요. 딸이 여러분 왜 변호를 맡았을까? 그 딸이 볼 때에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크 라슬로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제일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재혼도 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기 그 아이들을 철강 제철소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자기들을 교육시키고 했던 너무너무 좋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 앤, 미국에서 아주 대단히 실력 있는 변호사 딸이었죠. 앤이라고 하는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려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재판에서 이 앤이 이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이크 라슬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무슨 뭐가 우편물이 하나 오는데 헝가리에서 보낸 무슨 박스, 그 뮤직 박스예요. 그 헝가리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옛날에 있었던 그 무슨 그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서 보니까 뮤직 박스를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헝가리 옷, 그 군복을 입고 고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진에 싹 다 나오는 거죠. 재판은 끝났어요. 결국 이야기 결말, 마지막 결말은 뭔가 하니까 이 앤이라고 하는 변호사 딸이 자기가 직접 자기 아버지를 고발을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딸이요, 자기 아버지의 정말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막 오열을 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적인 진리를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너무 평범한 인간. 그 평범한 인간 속에는요, 누구든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악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고, 네. 우리가 너무너무 착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 집에서 그렇게 좋은 할아버지, 인자한 할아버지, 그러나 껍데기를 벗고 나면 그 속에는 아이 희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미친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바로하고 똑같다. 바로는 100번, 1000번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미안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정직하게 너 자신을 다시 쳐다봐라. 다시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요? 어린 양의 피를 주시죠.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한 구절 성경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막이 잘 나오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원하고 원하였노라. 요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 요거밖에 없습니다. 원하였노라가 아니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기다린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 쓰레기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피를 흘린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읽은 우리 성경 내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결국 딱 두 가지. 예, 진짜 마칠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너희들은 바로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들도 사형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바로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과 바로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 바로의 운명과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좀 지루했나요? 끝낼게요.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별로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나온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애굽왕 바로와 우리를 영원히 구분시킨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